오늘 시편 1편은 시편의 시작이면서 시편 150편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편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악인들은, 죄인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1절 보시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는가,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첫 번째 메시지예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특징이 뭐냐?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면 사람을 다 우리가 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내가 자주 듣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쁜 말을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쁜 행동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셔야 되고, 좋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이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삶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사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다 자기가 자신이 기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생각할 때에도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도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근데 그런 자신의 기준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상황에 이렇게 좀 따라서 움직여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겨가 날리는 것처럼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그냥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고,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좀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성급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있으면 그래도 기도한다든지, 또 기도로 준비한다든지, 또 기다린다든지 하게 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좀 나도 모르게 성급해지고, 또 나도 모르게 조급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좀 대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또 너무 막 조급하게 하는 것을 괜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이렇게 원했던 것대로 되지 않고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원하지 않았던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대로 산 것 같지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내 계획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는 내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기를 때, 어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내 자녀를 기를 때 다 계획을 갖고 또 내 자녀를 잘 키워서 좀 훌륭한 사람으로, 이 사회의 전문가로 좀 잘 키워서 다 그런 어떤 기도를 하고 그런 욕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다 키워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키우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를 키울 때 뜻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는 잘 키우고 싶고 막 다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냥 현실에서는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자녀 역시 부모의 계획대로만 내 자녀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 인생에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주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안 됐을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가 어떤 원하는 게 기준이 되고 내 어떤 가치관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자녀를 아브라함이 응답받지 못했어요. 한 5년 정도 좀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것인데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야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이삭을 겨우 한 명 아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실수였어요. 큰 허물이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을 보시면 어떨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 역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성급하게 그런 장자권이든 그런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형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게 돼요.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고 훨씬 더 고생을 하고 훨씬 더 어렵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특징이 뭔가 하면 항상 빠르다는 거예요. 악인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빨라요. 자, 그런데 빠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라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처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빠른 것을 너무 좋아하면 믿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빠르게만 이렇게 뭐든지 빠르게 또 성급하게 뭐든지 급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믿음대로 살려면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여러분과 제가 물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건 기준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요즘 여러분과 저에게 요즘 행복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입니까? 다 행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으면은 다 대답이 뭔가 하면 제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도 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 교회 제가 좀 편안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 이 현대인들의 이 행복의 그런 기준이 뭔가 하면 편안한 데 있어요. 편안. 뭐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제 좀 노후가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생활도 편리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자동차도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또 좋은 차는 그냥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줘요. 요즘 집안의 청소는 좋은 청소기 하나 있으면 버튼 잘 누르면 뭐 물거리 청소까지 그냥 편안하게 집 청소가 그냥 완성돼요. 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을 때 그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귀찮은 것은 아예 질색이에요.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어도 요즘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하여튼 뭐든지 편안해야 돼요. 뭐 귀찮으면 안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다 원해요. 뭘 하든지 편안하게. 행복이 뭐냐?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근데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믿음 생활 잘 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예배 드리려면, 또 찬양대 봉사하려면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단정하고 해야지만 연습 시간 나올 수 있고 설 수 있어요. 11시에 나오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좀만 그냥 이렇게 좀 다른 것 하고 마음이 좀만 이렇게 다른 데 가 있으면 예배하기 어려워.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이 시간부터 너무 편안한 데 두면 안 돼요. 이런 믿음 생활을 나 편안하게 해야지. 내가 은퇴하고 했으니까 나 편안하게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금방 시들어버려요. 이러면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예배할 마음이 딱 사라져요. 의욕이 딱 사라져요. 이러면 새벽 기도하는 건 요즘 직장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뭘 강조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어렵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성실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러면 교회 봉사하는 거, 뭐 찬양대, 교회학교 교사, 카페 봉사, 뭐 전도하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편하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귀찮아서라도 못해요.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순간에, 행복의 기준을 너무 편안한 데 두는 순간에 그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그럼 편안한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이 점점 많아지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아니 편안한데, 너무 살기 편안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데 근데 이상하게 행복하지를 않아요. 자녀가 잘 되고 그냥 삶이, 아니 감사 제목이 너무 많은데 근데 별로 감사가 안 나와요.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진 것이 있고 누리며 하루 그냥 사는 게 재미있고 그렇게 살만한데, 근데 현실에서는 행복하지 않아.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이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너무 편안한 것에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과 삶의 기준을 편안한 데만 두면 안 돼요. 좀 불편해도 내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내가 조금 귀찮아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준을 둬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잘못되면요,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가진 것이 있고 굉장히 어떤 내 인생에서 많은 걸 이루었지만은 근데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잘 두면요, 내가 실패하고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감사가 나오고 별로 이렇게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되지 않아도 기준을 잘 두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이렇게 어둡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행복의 기준을 내가 지금 어디에 두느냐. 자,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이 뭐가 이렇게 행복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 왜 어려울까요? 왜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딱 금방 와닿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우리는 너무 세상에 익숙해서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 기준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어떤 인생의 그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서의 어떤 영향이 아니고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제가 이 시간 나누고 해도 이 말씀이 무슨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자녀가 잘 되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벌든지 직장이 좋든지 그래야 행복한 건지. 근데 성경 말씀은 절대 그런 걸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행복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무가 울창한 나무 되기까지 처음엔 작은 나무 묘목을 심잖아요. 그 작은 묘목이 자라려면은 10년이 돼도 별 크지 않아요. 한 15년, 20년, 한 100년, 한 200년 지나야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되고 울창한 숲이 되잖아요.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자라서 몇 년이 지나야지만 그 나무에서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주야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까지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지만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직분을 갖고 있어 평생 예수 믿어도 우리의 기준이 자꾸 세상에서 그 기준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허무해져요. 행복한 게 투성이인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 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즐거워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묵상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언제 흔들립니까? 저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이 시간부터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막 속상해요. 집에 들어왔는데 막 속상해요. 자녀 보면서 막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속상한 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속상한 것이 있잖아요. 빨리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러면 직장에서 좀 지내보면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교회 와도 봉사가 보면은 다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가족 식구로 하더라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요. 또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쁠 때가 있고요.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기분 나쁜 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있고 막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기분 나쁜 거 있는데 기분 나쁜 걸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기분 나쁜 게 있을 때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빨리 이걸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근데 서운한 걸 또 계속 붙잡고 있어 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서운한 게 있어도 그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럼 내가 즐거우냐? 말씀을 내가 정말 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행복의 기준이 이 시간부터 그냥 편안한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노후가 편하게 사는 거, 그것이 아니고, 편한 것에 행복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귀찮고 좀 불편하고 좀 힘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 편안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삶의 기준이 곧 되셔야 돼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부터 정말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기준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